우리 오래간만에 미국 자매님들 오셨네요. 웰컴. 예. 목사가 바뀌어가지고 Change the Senior Pastor, Different Face. 어떡하죠? 영어. 아 그래요?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제가 설교를 영어 자막을 좀 준비하는 건데 전혀 못했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혹시 뭐 누구 옆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괜찮아요? 어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듣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수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오른손 들고 천천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대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이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어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이 예배 자리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람의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속함으로 새 영을 부어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가운데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물러나며 느리고 더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금 또 삼매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밀히 살피고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조차도 여전히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완벽한 인도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을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조잡한 내 뜻과 내 계획에 아버지께서 맞춰주길 기대하는 우리 속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를 들어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신뢰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보며 이 땅에서 아둥바둥, 이 땅에서 내고 움켜진 것들, 또 잡으려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주님 똑바로 보게 하시고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을 두고 흔들리며 고민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 삶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만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내 소유로 삼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비껴가며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제약을 두고 가슴 아파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주님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소망하며 훈련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우리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주의 주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 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영혼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사역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길,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곳에, 그들의 눈물이 뿌려지는 그곳에 주님 기쁜 소식이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으로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도 가림이나 더함 없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애통하며 기뻐하며 각자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의 동력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서로 감사하며 서로 섬기며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며 성령 하나님 이곳을 지켜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후르마의 은혜를 경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만난 본문인 이 민수기 20장은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냐면은 그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40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38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다 숨어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0장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할 때의 그 출애굽 1세대 성인 남성들이 아니고 출애굽할 당시에는 20대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20장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어떤 집단은 최소한 60세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만 광야에서 살아남았으니까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외하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21장도 출애굽 1세대들이 겪은 일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이 겪었던,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겪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는 세 번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3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세 번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놋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길이 험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시죠. 그 사건이 이제 4절부터 9절에 놋뱀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놋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해 서편 지역으로 해서 이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브엘세바라는 지역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모압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참 신기한 건 민수기 21장을 읽는 사람들마다 오직 한 가지 내용에만 주목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예, 놋뱀 사건이죠. 놋뱀만 봅니다. 놋뱀 사건. 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을 설교하는 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놋뱀에 관련된 내용들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더러 민수기 21장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 봅니다.
노뱀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뱀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노뱀 사건도 민수기 21장 전체 스토리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은 하지 않고 무조건 노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도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며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산다. 무조건 그냥 민수기 21장 보면서 그 내용만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진짜로 얘기하려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노뱀 사건이 중요하듯이 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번의 전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가나안 아랏 족속과의 그 전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대상은 출애굽 2세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 그러면 오늘 본문 21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는 출애굽 2세대들이 치른 첫 번째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의 전투, 마지막 전투가 언제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새벽에 만나에서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마지막 전투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가? 14장에 나와요. 14장에. 그러니까 1세대들이 14장이 무슨 내용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불평과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너희가 이제부터 38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장면의 맨 뒤에 부분에 가나안 부족하고 전투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부터 전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2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아랏 족속과의 전투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만에 치룬 전투라고 볼 수 있고요. 작게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이 공식적으로 치른 첫 번째 전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치른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승리를 거두죠. 1절부터 3절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성읍을 다 멸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38년 만에 치른 전투, 그것도 한 번도 전투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출애굽 2세대들이 치른 첫 번째 전투에서 이들이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서원이 뭐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서원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수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치른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8년 동안 한 번도 전투를 치러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단 한 번도 그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승리를 선물로 얻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의 전투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모든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끝나면 신명기 가고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 가고 이렇게 갈 텐데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모든 기록에서 나오는 전투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전승을 거두는 것처럼 거의 모든 전투에서 전승을 거둡니다. 딱 한 번의 전투 빼놓고 아이성 전투 그거 하나 빼놓고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를 거둬요. 출애굽 2세대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세대들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 출애굽 2세대들과 같은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를 다음 주에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공식적으로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다음 세대 설교로 기가 막힌 건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기를 안 지키는 목사라서 절기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중요한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 세 번의 전투는 모두 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부족과의 전투, 그 다음에 사해 밑을 지나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다 만난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무찌른 다음에 만나게 된 바산 족속과의 전투. 이 세 번의 전투에서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승리를 맛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눈치 빠른 분은 성경을 쫙 읽다가 이 21절부터 3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아모리와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손에 붙이심에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의적으로 전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바산과의 전투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전투인 바산과의 전투에서도 두 번째 전투, 첫 번째 전투를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전투인 아모리인과 전투를 했던 것처럼 이 바산과의 전투에도 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모리인과의 전투를 인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투를 진행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의 전투 역시도 모두 다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투에 나갔고 그 결과 어떠한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1절과 3절을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3절을 보시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르마라, 오늘 설교 제목이 호르마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호르마, 이 호르마라는 뜻은요, 완전히 멸하다 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그 아라 족속을 완전히 멸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 그대로 호르마라고 히브리어로 지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멸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는 서원과 연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쉽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내가 이 전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투를 치르고 나면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때 무찌른 나라의 무찌른 부족이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균등하게 분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점점 재산을 증식시켰던 거예요. 그 전투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전리품들을 나누었는데, 이 이전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했다라는 내용을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전투에서 취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몫으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38년 만에 만나는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만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 라고 할 때, 이 멸하다 라는 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진멸했다라는 표현이 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어려운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멸했다라는 것들은 죄를 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의 어린아이와 부녀자와 노인과 모든 것, 가축까지도 모두 다 죽여서 진멸해라.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모든 걸 다 멸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가로채지 마라. 그 모든 걸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출애굽 2세대들이 치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그런 전투였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지난 새벽에 만나 시간에도 계속 지난주에 11조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1조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다. 왜? 그것이 나의 전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아랍과의 전투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린 진멸의 전투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마지막으로 전투를 할 때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내용 보면은,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죠. 그 불평과 원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겪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한테 우리가 지금 이제라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전투를 취해서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들이 막 편을 모아가지고서 우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가지마! 말려요. 아니 언제는 가라고 막 그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인에서 가자,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거를 우리에게 손에 붙이실 것이다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럼 가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지마, 그럼 안돼 말려요. 왜? 하나님의 판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랑 안 갈 거야,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면 너희는 다 죽어 라고 모세가 말립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가요. 가서 전투를 치르다 어떻게 합니까?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43절에 보면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가 만약에 거기 올라가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여기서 망한다는 게 진멸된다는, 멸망하리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막
막 뛰어가서 전투를 하다가 진짜로 가나안 부족에게 대패를 하고 망하죠. 그래서 45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말렉이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어디까지? 어디까지?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후대에 기록했으니까 21장에서 처음으로 호르마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14장에서는 후대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이미 그 사용하는 그 지역을 가지고 호르마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호르마라는 장소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패배의 장소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호르마에서 경험한 것은 그들의 말대로 실패와 좌절과 큰 패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투에 나갔던 출애굽 2세대들은 똑같은 호르마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질랜드에 제가 사는 동네에 가면 상가들이 있는데 어떤 상가는요 물이 들어와도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라고, 저주받은 상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타코벨이 들어왔어요. 뉴질랜드에 타코벨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막 이렇게 와 저기 이제 드디어 사나보다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딱 한 달도 안 지나서 완전히 팔이 날리더라고요. 와 모든 저 아는 사람들이 다들 저기는 뭐가 들어와도 안 돼, 뭐가 들어와도 안 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래서 내 인생은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난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을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조건 가지고 싸우면 백전백패다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호르마는 내가 패배하고 내가 멸망당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예요. 이렇게 해서 딱 끝나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좋아하실까.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해도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뱀 사건. 이거를 그러면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만 딱 해서 그냥 끝날까? 도대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조금 더 가더라도 이 노뱀 사건 다루고 가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2편이에요. 이제부터 1절과 3절까지의 이 사건 호르마의 은혜를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노뱀 사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노뱀 사건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에요.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마치 이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왜 상해요? 가는 길로 말미암아. 길이 얼마나 험하면
마음이 상할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오경복 목사님 네 분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제 제가 차를 새로 산 다음에 오 목사님이 목사님 저기 꽃이 아주 좋은 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꽃 구경을 잠시 갔다 오자고 낮에 한번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가는데 지도를 보니까 길이 이렇게 양갈래가 되더라고요. 한쪽은 고속도로로 쭉 가는 길인데 오 목사님은 이쪽 길로 가셨대요. 고속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옆에 막 뭐가 보이고 막 그런데.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옆에 보니까 이렇게 샛길로 가는데 그게 산 쪽으로 쭉 가는 게 보이고 그 길로 가면은 산에 이렇게 양쪽에 쫙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그런 도로가 돼가지고 꽃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허락을 받아서 그쪽 길로 갔어요. 웬걸 아웃도어인 거예요. 완전 그만 쿵쾅쿵쾅 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완전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도로, 그것도 외길. 상대에서 차가 내려오면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먼지는 엄청 많고 제 아내는 조수석에 탔는데 바로 옆에 천길 낭떠러지니까 가면서 그냥 여보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했어.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길 한 번 잘못 갔다고 난 아주 그냥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냥 막 붙잡고. 그래서 오경복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정상까지 좀 가보자 그랬는데 제 아내가 가지마 돌아가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어요. 내려오는 길은 낭떠러지는 이제 제가 운전석 쪽이고 아내는 산 이렇게 있으니까 안전한 거니까 내려가는 길은 편안해. 무슨 편한 게 뭐가 편해? 그 길이 그 길인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거였구나. 마음이 확 왔어요. 길 하나 나빠도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제 아내는 차만 어떻게 돼봐. 새로 산 차 긁히기만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돼요. 이 말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마치 그 부모 세대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어 죽여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7절을 바로 보시면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불뱀에 물려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놀랍게도 이 7절에 나오는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앞에서도요, 출애굽 1세대들이 자기들이 막 그렇게 일 당했을 때 이런 회개를 즉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딱 겪고 나니까 바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처방전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처방전이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하죠. 무슨 약초를 발라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약을 먹어라.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불뱀을 만들어서 그걸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살리라. 이 8절에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장대에 매달린 불뱀만 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초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사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기서 초점은 노뱀일까요? 쳐다본 적일까요? 쳐다본 적이에요. 쳐다본 적. 노뱀이 아니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게 노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노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많은 목사님들도 뭐 제가 그런 목사님들보다 뭐 탁월하다, 더 뛰어나다, 성경을 잘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본문에서 중요한 초점은 노뱀이 아니에요. 그것을 쳐다보는 것에 있는 거죠. 쳐다보는 것에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했으니까. 아니 노뱀이 아니면 그러면 쳐다보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노뱀이 아니라 그 무엇이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면 그걸 쳐다봤을 때 그들은 살았을 거란 말이죠.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1번 뽕나무, 2번 배나무, 3번 사과나무, 4번 감나무. 어느 나무일까요? 네? 정답 없다. 돌감람나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고 배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고 무슨 잣나무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한 거죠? 예수님 보려고 한 거예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쟤는 왜 저기 올라가 있냐? 그럼 가만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에 유하겠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뱀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뱀 자체에는 어떠한 파워도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효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뱀 자체를 주목하죠.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듯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집에 걸어둡니다. 그래서 집을 나갈 때 십자가 한번 쳐다보고 들어와서 십자가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 한 가지 참고로 천주교에서도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의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냐 없냐예요.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천주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에 나무 위에 예수님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 있으면 그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우리 개신교의 신앙하고는 맞지 않는 십자가라는 걸 아시고 조용히 빼서 어디다가 집어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와서 부임했을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십자가 거실 거예요? 우리 강단에 십자가 다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안 답니다. 왜냐면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교회에 십자가를 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종류의 성상이나 어떤 종류의 모양도 우리가 숭배하지 않는다. 그걸 법으로 규정했어요. 근데 잘 지키진 않아요. 그냥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니까 그냥 그것을 용인해주고 인정해주는 차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다 걸어놓고 집에 나갈 때 십자가 한번 바라보고 집에 들어올 때 십자가 한번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길가에 나설 때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이 십자가가 있는 차는 차 사고도 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예? 드라큘라 십자가 갖다 대면은 와!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젠 바뀌었어요. 어떤 영화인지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이제는 미국 영화도 알아요. 십자가를 들이대니까 드라큘라가 그게 뭔데? 그러면 그 십자가를 잡아서 으깨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십자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 형상, 그 모양 자체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예요. 십자가 안 단다고 아이 저 목사님은 십자가를 믿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하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감히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안에 살아있는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그렇게 힐난하실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교단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금하고 있는 성상을 갖다가 이렇게 숭배하고 있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쵸?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범해요. 마치 그 모양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그 모양 자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놋뱀,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그 놋뱀에 큰 효력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해가지고서는 그걸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계속 진열해 놨다고요.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마다 가가지고 그 놋뱀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떡합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놋뱀이 진짜로 뭔가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걸 부순 건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순 것과 똑같은 거죠.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깨부순 것과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히스기야 뭐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히스기야야 잘했다.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제거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놋뱀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설교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14절이 아니라 15절이에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의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하나님 무슨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 뱀에 물렸는데 빨리 상처 치료하는 약이나 좀 어떻게 좀 만들려고 무슨 약초를 먹으면 낫는지 그걸 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했다. 그게 바로 이 놋뱀 사건의 진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앞에서 살펴봤던 이 세 번의 전투와 맥락이 같아지는 거죠. 세 번의 전투도 결국 뭐예요? 자기의 힘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전의 세대들은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너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 중에서 노뱀과 가장 비슷한 게 뭔가라고 따져보면요, 이거예요. 이거 선악과. 왜 그런 줄 아세요? 노뱀은 뭐예요? 쳐다보면 살리라. 선악과는 뭐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고요. 선악과의 핵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 나무, 그 과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어떠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과일을 먹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가 죄의 싹신 사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노뱀도 마찬가지예요. 노뱀도 이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쳐다보지 않는 게 뭡니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쳐다보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죄의 싹은 사망이라. 동일한 도식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갖다가 막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리고 우리가 막 숭배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부터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겪었던 실패와 그 죽음과 그 끝을 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각성했던 것 같아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들어가면요,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나도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마다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은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의 첫 출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실패와 좌절의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던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처럼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봄으로 겸손히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2장에서 28장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회 사무실에서 목양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 모든 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전도의 회의가 식사 이후에 그냥 식당에서 잠깐 저희 어머니 날을 위해서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만나 본문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주일 설교 본문이요 28장이거든요. 근데 28장 대신에 제가 다음 주에는 27장을 주일날 설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장을 토요일날 여러분께서 읽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이지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절망과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호르마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패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